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의 오늘부터 이제 8장인데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로마서는 보석과 같이 빛이 난다. 이제 반지에 이제 보석과 같은 부분이 특별히 8장인데 전초에 이제 7장을 통해서 완전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바닥을 경험하게 하는, 갑작스럽게 교리를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뭔가 이렇게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라는 의미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죠. 나, 내 속,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출 때는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고,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바닥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탁 튀어오르며 생명을 향해,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사도 바울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삶 가운데 경험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목사님도, 성숙한 신자도 그의 사역의 말미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나 자신만을 볼 때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패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내 의지가 불탈지라도 내 안에 모든 생각들은 늘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열려있고, 또 의지박약인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은 연약하고 죄를 향해 또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의 은혜의 맛을 알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마치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호라 나는, 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부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인가, 성령을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구원받은, 복음을 들은 신자 안에서 펼쳐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세요 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7장 말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문법이 맞지 않아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나서 그러나, 아니면 또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난 공고한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로 7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한 혐오, 죄에 대한 눌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난 공고한 사람인 거는 진리 가운데 밝혀진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 눌려 있으라는 게 아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도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 계시잖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한 침륜과 침체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신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을 쫓고 그분을 의존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내 안에 강력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런 자, 그러므로 그런 자 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없다는 거예요. 카드빚을 시달리다가 다 갚아서 이제는 지긋지긋한 그 카드를 잘라버릴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독촉 전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자신의 육신으로는 율법의 정죄 가운데 눌려서 살 수밖에 없고 지킬 수도 없어서 죄의 결과에 사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합니까? 3절 보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두 번째 아담, 인류를 대표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죄를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향해 죽으셔서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적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여겨지고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형수라고 한번 정의해 보면 우리 안에 죄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형수 누구누구, 뭐 죄수 번호 뭐 3163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치는데 이 사형수가 형벌 날이 돼가지고 사형 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자기에게 있는 예수라는 그 명패를 나한테 붙여주고 그걸 떼어서 예수님이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사형수가 되어주셔서 그 길을 대신 가시고 너는 이제 죄수 36, 뭐 53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의 문패에 나와 있는 이 명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정죄받을 일도 없고 그 빚을 갚을 일도 없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절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대가 지불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너 죄받아 마땅해, 너 죽어 마땅해 라는 그 정죄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난 자유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적대적으로 더 이상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잠깐의 해방감을 맛보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떤 죄에도 정죄가 없다라는 것이 선언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여기에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하는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요. 내 행위로 인해서 자꾸 반복되는 내 죄로 인해서 자꾸 눌리고 율법의 정죄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겠지? 하나님 나 싫어하시겠지? 사단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이 행함 때문에 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거야.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그런 사단의 음성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또 믿음으로 이제 취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내 행함의 어떠함 때문에. 그 행함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혐오, 죄책, 정죄감에 파묻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가치가 없고 자신의 죄의식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 이래서 싫어하시고 내 인생은 이래서 잘 안 풀려. 뭐만 문제만 있으면 내가 내 죄 때문이지 내 죄 때문이지.
주님이 다 갚으셨는데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죄의식이 있고 뭔가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 관계에서도 다 나와요. 다 나와. 여러분은 어떤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없어요. 사람들의 비판에 매우 예민해요. 늘 방어적이고 자신의 가치를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주고 싶어 해요. 이미 용납됐고 수용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나를 보여주고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위축돼 있고 엄청 자존감이 낮아져서 사는 것입니다. 늘 눌리고 나는 뭐래도 안 될 거야, 자기를 긁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자신감이 생기길 바랍니다.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심지어 예배의 기쁨과 확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뭘 해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그 멋있는 이 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그 선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결코 내가 무엇을 한들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내 죄를 해결할 만한 그 어떠함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해야지 사랑받겠지.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뭘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존재라는 내 자신을 알고 그 어떤 것으로도 여기서 해방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모든 대인관계에서 무너진 자존감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 컴플렉스 아닙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착한 사람이죠. 그래도 예수님 팔아 넘기고 나서 죄책감이 있는데 자기가 그거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납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데 나 눌린다.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자살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행함으로 보상받으려고. 그의 삶에 있어서 내가 마땅히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죽는 일밖에 없다.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 자꾸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대신 율법을 대신해서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사시며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도 자꾸 율법으로 자꾸 먹는 거예요. 이 행함 때문에 문제지. 나는 죽어야 돼. 막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눌려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첫 단추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죽어라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일 지키기 때문에 내가 더욱 주님 앞에 용납되고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고 목적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그거 지켜야지 의로워지고 지켜야지 용납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그럼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영적 결벽증 환자들처럼 그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자유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씻어서 내가 이 모양 때문에 내 과거의 이 죄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날 용납하지 못할까 하면서 계속 씻는데 계속 그 용서함 받은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또 더 씻어야지. 막 살이 뻘겋게 일어나는데도 아니야, 그걸로 부족해. 난 더 봉사하고 섬겨야 돼. 주님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사랑받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앞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여러분이 죄인 된 그 자체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정죄감을 해결하려고 보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로 용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근본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밤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11시쯤 왔는데 저희 아들 승리가 잘락말락 이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엄마한테 지금 혼난 분위기야.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잠을 안 자니까 잠은 안 오는데 막 자는 척 하면서 막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자야 되니까 막 뒤척거리면서
아빠가 왔더니 또 자는 척 하는 거예요. 혼날까 봐. 저는 그 마음을 알죠. 잠은 안 오는데 그래도 엄마 말 들으려고 또 노력하면서. 근데 막 불만이 많은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아유 승리 잘나고 누웠구나 하면서 이제 다가가서 뽀뽀를 해줬죠. 이렇게 이마에다 뽀뽀를 해주고 잘 자 했는데, 아니 이놈 자식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아빠 저리 가 이러면서 발로 저를 이제 팍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발로 제 목을 이제 하는데 분위기가 심각해졌어요. 얘가 화풀이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난 자기 싫은데 억지로 1시간 동안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었고 자는 게 너무 싫어서 아빠가 만만해 보였는지 저를 향해 팍 차면서 나 잘라 그랬는데 왜 깨우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발로 목이 차이고 나서 기분이 확 상했죠. 왜 상했겠습니까? 발로 목을 차였으니까 그게 아파서 기분이 상했을까요? 맞죠. 그것도 있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긴 했는데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제가 목 차이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삐진 거죠. 왜 아빠 마음도 모르고 나는 너가 그 뒤척거리는 것도 알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알아서 그 자체가 너무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잘 자 하면서 뽀뽀해 준 건데 얘는 저한테 막 화풀이를 하면서 아빠가 때문에 내가 잠을 깨웠다 이러면서 팍 차버리니까 제 마음이 확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빠가 자녀에게 화가 날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실망을 줄 때인데, 그게 뭐냐면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탓할 때, 이게 마음이 저 안에 확 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갑자기 마음이 상하면서 승리를 자는 것 뒤로 하고 엄청 혼냈어요. 아빠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내가 만만해?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상해서 이러면 쌍놈짓기 하면서 어디 아빠한테 발길질이야? 내가 뭘 잘못했냐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혼내면서 사실 왜 혼내냐면 아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들을 사랑해서.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얘가 아빠 마음도 모르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해서 뽀뽀하고 그래도 귀엽게 여기면서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자기가 화날 일이라고 나를 발길질 하냐 이거죠. 이게 마음이 너무 제가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혼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 나를 사랑해라. 나는 너밖에 없으니까 나를 사랑해라. 너도 내가 고마운 줄 알아라 라고 가르치고 싶어서 막 감정 상함으로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보기 시작하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 상함의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그분의 실망도 분노도 훈계도 사실은 내 마음 좀 알아줘라. 제가 왜 화났냐면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저를 막 밀어내고 밀치니까 그건 내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마음이 상했던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아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원하는 이 감정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실컷 혼을 내고 나서 승리가 막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좀 잠잠해질 때쯤 돼가지고 제가 소파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승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서 나한테 아빠 미안해라는 말을 하기를 기다린 것이죠. 사실 먼저 가서 안아주고 싶었고 제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기다려야 될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는 지금도 기다리면서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먼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면 제가 그렇게 화를 낸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혼낸 게 가벼워지고 내 마음이 장난인 것처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지불로 와서 그냥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 그때 또 그래 아빠도 미안해 하면서 안아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승리가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럼 저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버릇 나빠질 것 같고, 기다리고 있으면 옆에서 마치 저희 엄마가 마치 성령님이 된 것처럼 승리한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승리야, 아빠가 왜 화가 났을까? 왜 승리가 혼났니? 가르쳐 주는 거죠. 아빠의 마음을. 그럼 승리가 울면서 너무 어이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를 내가 발로 차서 아빠가 화났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혼났다고. 단지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팠나 보다라고. 얼마나 답답한지 방 밖에서 듣고 있는데. 그럼 엄마가 이제 성령님과 같기 때문에 잘 설명해줘요. 혼난 이유를. 그게 아니야. 아빠가 승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럼 승리가 그대? 아빠는 승리가 다 예뻐. 늘 격려하고 사랑해주는데 그 마음 모르고 그렇게 아빠 무시하고 한 게 아빠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승리가 그대? 그때부터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서 이제 아빠 미안해 하면서 안아주고 같이 회복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분 안에서 우리가 깊이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내 죄가 나 주님 필요 없어 무시하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 달려가면 그뿐이지, 그것 때문에 아빠가 막 자녀인데 정죄하고 막 너가 이걸 안 해서 문제고 행위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와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녀면 회개하면 됐지 내 행위로 어떠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부모에게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죄가 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흙탕물 속에서 놀다 온 아이를 밥은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막 혼내게 하겠죠. 어디서 이렇게 굴러 먹다 왔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 호적을 파고 그런 게 아니고 빨리 씻자. 일단 씻는 거예요. 흙탕물을 씻고 나서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거. 그게 자녀의 권세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서 부모님 앞에 못 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도 정죄함 없고 마귀도 정죄할 근거가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죠. 율법을 우리가 죽으라고 지켜라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 주님을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나도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율법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일입니다. 공부가 쉬웠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노력하기보다 공부를 즐기는 사람들이죠. 즐기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지켜야지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즐기고 기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90점 100점 맞는 일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그 해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4절 말씀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말씀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해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영의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 안에 거하기를 늘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요구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있지만 성령의 일과 성령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일을 따라가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몰두하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상상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생각이에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제 힘든 거는 행군이죠, 행군. 막 20km 완전 군장하고 이제 한여름에 밤에 막 졸다가도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가끔씩 이 힘든 고통 속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에 빠져요. 내가 지금 걷고 있고 나는 지금 한 걸음도 떼기 힘들고 발에는 500원짜리만한 물집이 잡혔고 너무 힘든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찬양 콘서트를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좋아하는 찬양을 막 아는 찬양 모르는 찬양 옛날부터 좋아했던 찬양들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막 이 찬양을 하면서 혼자 콘서트를 하고 가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게요. 어느 순간 제가 행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그 고통을 까먹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기에 파묻혀 있지 이 고통에서 풀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그 생각이 갑자기 탁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현재 걷고 있는 거죠.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생각의 능력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생각은 그것을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거하게 되고 그 능력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죽음과 외로움과 어둠과 늘 살기 힘든 공고한 삶의 지경 가운데 이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는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모든 것이 세상 염려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겠네, 이것 때문에 죽겠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은 뭐냐면 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평안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가끔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에 공고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목회자의 영광은 뭐냐면 여러분의 종교심을 이렇게 이용해서 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싫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목회자의 영광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이유예요. 근데 왔는데 주일 예배 알량하게 1시간 드리고 그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문 밖에 나가면 다시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괴로움, 해결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 때만 잠깐 생각했다 그게 다 한 거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생각은 따라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허무해요. 허무해. 여러분이 교회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은 신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세요. 영의 일을.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2가지 극단으로 치우쳐요. 첫 번째는 자신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자신을 세상의 정욕의 중심이 두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달려가는 수준의 사람이 돼요. 내 욕심, 내 정욕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2번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어떤 때는 삶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 죽고 싶어하는 절망이 또 한순간 밀려오는 극단적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동물적으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 그걸 쫓아가기 하다가도 하루아침엔 정말 죽고 싶고 살기 싫고 이 인생 뭐가 재밌나, 너무 우울하다 하면서 극단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 게 육신의 생각,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7절 8절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라고, 생명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자녀가 좀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이 주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삶만 사는 것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영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각이 다 메말라 있고 죽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시험 들었다는 우리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좀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결과적으로 악에 뒹굴고 악에 빠져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진 것. 민기적되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면은 이 게으름에 빠져서 무엇도 하기 싫은 상태가 사실 시험된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 영적으로 시험된 상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싫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영적으로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시험에 든다는 것, 주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은 마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시험 든 거 영적 침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통계가 있는데 우리 중에 대부분의 신자는 일주일에 단 2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심지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 정도 수준의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건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2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와 시험 가운데 있으니까 늘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양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 기도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할 거 알지만 그래도 주님도 한 걸음도 양보할 그 의지가 없으세요.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 영적 시험이 드는 게 어떤 거와 같으냐면요, 마치 거대한 산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거대한 산불이 불이 날 때 작은 불씨 또는 아주 자연적으로 일어나죠. 마찰이 일어나서, 마른 이 나무들이 마찰이 일어나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산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그 작은 원인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요, 작년인가 언젠가 필라델피아에 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2주 3주 동안 소방차로 끌 수 없을 만큼 전 그 국토에 그 몇 헥타르를 다 태우고, 무슨 얼마나 큰 손실이 있었는지 모르고 사람들도 막 몇십 명 이상 죽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걷잡을 수 없게 그 화마에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와 시험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삶에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는, 일주일에 채 20분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상태는 결국 화마가 되어 산불처럼 번져서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깨닫는 법이 없고 은혜가 없고 늘 침체되고, 예배당 문 밖에 나서면 다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어디 계시죠? 너무 힘드네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 하다못해 여러분 책을 열어두면, 가방을 열어두면 신앙서적 한 권이라도 늘 이게 싸우는 거거든.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해서 신앙서적 한 권이라도 읽고 성경책이라도 큐티 본문 한 절이라도 읽으려는 그 분투하는 마음, 그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를 수만 가지를 댄대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를 수만 가지를 댈 수 있대요.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못해요. 너무 삶이 정신없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오만 가지 핑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일단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증거인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찌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면, 이게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의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다시 살고 싶다. 다시 일어나고 싶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고 싶다는 마음의 열망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을 따라 일하시는 일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이 아프니까, 아플 때 어떻습니까? 제일 큰 특징, 밥맛이 없는 거예요. 아프면 엄마가 그렇게 밥을 먹어야 힘을 쓰자 해도 밥이 들어갑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아픈 사람들은요, 말씀이 꿀처럼 달지 않고 영적 입맛이 없는 것입니다. 가을에 이 단풍나무를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단풍나무가 이렇게 쏟아지듯이 형형색 색깔이 있는 걸 보면서 이 계절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데, 참 놀라운 특징인데, 생맹인 사람들 있잖아요. 생맹인 사람들은요, 가을에 그 수많게 형형색색으로 조화로운 아름다운 단풍나무를 볼 때 마치 이렇게 더럽게 물들어진 빨래를, 다 마르지 않은 빨래를 널어놓은 것처럼 보인대요. 단풍나무가, 그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들려요. 재밌어요. 예배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어두운 영혼을 조명하니까. 그래서 그 양분을 죽처럼 느끼더라도 먹기 시작하면서 세임을 얻기 시작하는데, 영적으로 완전 죽어있는 사람은요, 이게 들어도 늘 같은 소리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늘 지루하고 재미없고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에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1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영, 회복의 영, 완전히 소성케 하는 영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찔림이 있는 자들은 다시 회개와 옹골찬 결단이 시작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자. 옆 사람 보면서 성령의 일을 생각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정신을 집중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럼 우리 자체를 오늘 말씀에 어떻게 찌르고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심각한 영적 시험과 침체에 있네요. 예전에는 은혜가 있을 때는 바빠도 기도하고, 버스 뒤에 앉아서도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만원 지하철 타서도 그 손잡이 잡고서 이러고라도 막 기도하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사는데, 영적 침체 속에서 말씀을 들어도 맛이 없고 재미도 없고 생명이 단풍나무 보듯이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고 죽어있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염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해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소생케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실 때,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찾아와 만져주십시오 하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분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안에 내면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주님 나를 용납하지 않겠지. 영적 결벽증 환자처럼 막 내 행위로 막 밀어도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늘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도 나 행위로 봉사로 섬김과 의무로 주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주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기다리고 계세요. 용서해 주시려고. 그 마음의 문제로 엄마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좀 올려드리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은 예배 때는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의 그 기쁜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깊이 묻힌 보배로다.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 이 보배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 아멘. 일세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 무엇도 이것을 뺏을 수 없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 세상 염려와 정욕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주님의 평안이 우리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아멘. 축복.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우리 4절 말씀, 4절 찬양.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아버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하늘의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양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평화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영의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안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사로잡아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찌르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정죄함이 없고 눌려 살지 말고 무너진 자존감 가운데 사단의 정죄 가운데 늘 무가치하다 여기지 말고 자유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고 주님 사랑함으로 육신의 율법의 일들을 요구들을 지켜나가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이 세상적인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다 접어버리고 염려와 근심들을 접어버리고 하늘 평안을 맛보는 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 안에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침체와 시험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봐도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늘 눌려 살고 세상 염려 걱정 정욕에 쫓아다니는 삶 가운데 허덕이면서 오늘 하루는 정욕이 충족되면 이게 전부인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그리고 당장 내일에는 오늘 하루 살기 싫다 죽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힌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이 주일을 지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아닌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 건강, 영적 회복, 영적인 부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성령님 내 안에 영을 소성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방치하였던 나의 영혼 산불과 같이 작은 일 가운데 놓쳐서 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면 성령님 계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영의 생각을 하며 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계신데 성령이 계신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아버지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아버지 늘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겠다 소리만 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이미 생명이 열려있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이 우리를 하늘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허덕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사 생명의 시의 말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뿌려줘 다시 한번 세상 염려와 재리가는 하늘의 열매로 결실을 맺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살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해 영의 일을 생각하며 신앙사적 붙들고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해서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어 주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과의 교제의 깊이를 깨닫기 원하니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눌려있으면서 내 행위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용납받으려고 했던 모든 아버지 영적 공백들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아버지 놀란 아버지 아픔과 숙제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육체적 희노애락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얼마나 업다운이 많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사람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먼지와 같이 지으셨는데 거기에 주님의 생기,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되어져서 사람은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 채우면서 결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만 사로잡혀서 영적 공고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기근과 기가람 가운데 허덕이며 늘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희노애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인해서 우리가 울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다시 살아나 영이 생명이 살아나 우리의 육체 또한 기쁘고 즐겁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길이 이미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영적 시험과 침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비밀 신비는 행함 가운데 있습니다. 행하면, 기도하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용납이 무엇인지 늘 정죄함 받아서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어떠함으로 해결하려고 영적 결벽증처럼 이걸 밀어도 그 수치와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에 용납되어짐을 느끼는 것, 그 비밀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님께 귀한 자녀인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져서 그 자유함으로 모든 대인관계도 회복되고 위축된 우리 영혼도 회복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며 말씀 보며 아버지 신앙서적 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늘 깨어있기를 노력할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하늘 평안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평강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 깨어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러한 교회로 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